헬스 트레이너 정주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 형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유명한 스타들을 몸짱을 만드는 데 훈련시키는 유명한 트레이너입니다. 근데 그는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냥 트레이너가 아니라 크리스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CGN TV에 보면 정주호의 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이죠. 저희 교회 성인 공동체 특강, 제가 꼭 현장에 모시고 싶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도 건강할 수 있겠죠. 작년 4월 달에 성인 공동체 특강에 살을 빼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건강하려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10대부터 70대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10대가 살을 빼는 이유는요, 연예인 같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20대는 멋진 몸매를 위해서, 30대는 건강한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그리고 40대는 먹고 살 체력을 위해서, 그리고 50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60대는 안 아프기 위해서, 70대는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80대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가장 힘든 게 이 다이어트예요. 이 다이어트라는 이 영어 단어의 시작이 D-I-E, 이 다이어트. 2022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살 빼겠다고, 몸 건강하겠다고 다짐하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 빼지 못하는 이유가 10대부터 70대에게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10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연예인이 안 될 건데 왜 뺍니까? 그리고 20대가 관리 안 해도 젊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30대는 몸매나 체형으로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40대는 일할 체력도 없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50대, 제 나이죠. 여태껏 아무 탈 없이 살았어. 운동 안 해도 돼. 그리고 60대 가서는 아프면 그냥 약 먹으면 돼. 그리고 70대 가서는 이제는 살을 빼기에는 늦은 나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우리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몸입니다. 몸이라는 단어, body. 그 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몸을 주셨는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40대여서, 여러분이 80대여서,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의 몸,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가지 우리의 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할 몸. 저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할 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할 몸. Body to be resurrected at the second coming.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거에게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했던 슬로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돼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지혜와 구원과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제약을 받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어떠한 율법이나 도덕 규범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두 번째 슬로건이 뭡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실컷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슬로건을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요, 몸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13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지만 끝까지 나는 나의 과거의 음행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생활과 내가 지금 과거에 저질렀던 음행의 삶은 계속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결코 음행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내 몸으로 뭘 하든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음행의 삶을 버릴 수 없다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몸에 대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몸으로 살다가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나의 영만 천국 가면 된다? 아닌 것. 우리의 몸으로 짓고 있는 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자동차를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 분이 계시고 자동차를 리스를 하신 분들 계세요. 저도 자동차 많이 사봤고 많이 리스도 해봤는데 제가 느껴요. 리스한 차는요 36개월만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물어보죠. What kind of gas? 리스한 차는요 절대로 수포 안 넣습니다. 뭐 넣습니까? 제일 싼 거를 넣는 거예요. 왜? 진짜 바보가 뭔지 아세요? 리스한 차에다 수포 넣는 사람들 이해 못하겠어. 돈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차는요, 저도 지금 제 차 이제 리스가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오는데 막 이렇게 좀 눈에 막 이렇게 막 기스 나고 이런 거 괜찮아요. 왜? 내 차가 아니야.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옷도요, 제가 오늘 양복을 2부 예배 특별히 입은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장과 결혼식 할 때 드레스가 있는 것처럼 파티에 가면 우리가 뭐 턱시도도 있고 중요한 자리에 옷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비행기 탈 때 절대로 양복 입지 않습니다. 저는요 비행기 탈 때 제가 입는 옷이 있어요.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일 편한 옷입니다. 제일 편해야 돼요. 제일 얇아야 돼요. 왜? 제 몸이 두껍기 때문에. 옷도 얇아야 되고 그냥 공항에서 저를 보면 놀랄 정도로 다 가립니다.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제가 오늘 공항에 있는 옷을 입고 여기 올라올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할 때 우리는 양복과 심지어 중요한 옷들은 우리가 막 커버까지 해두지 않습니까? 차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또한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요 리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한 80년 살다가 버리고 천국에 가서 새로운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 소중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잘 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리하는 몸,
몸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몸을 사용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겁니까? 13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를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할게요. 건강하세요. 이건요, 그냥 코로나 걸리지 말라는 건강이 아니에요. 오래 사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여러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T.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현재 당신이 몸으로 하는 일이 미래의 삶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들이 미래의 삶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부활할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소중하게 잘 관리하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된 몸. 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된 몸.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된 몸.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떠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을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은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ne body, but I'm just a part.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녀의 얘기를 합니다. 결혼 후에 오늘 그 16절 말씀에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결혼식 주례사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한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결혼,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저 상대방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결혼입니다. 근데 오늘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창녀와 연합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대요. 근데 음행은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는 겁니다. 근데 유혹을 떠나는 방법, 오늘 18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영어로 flee라는 단어입니다. 피하다, 헬라어로 푸겠다, 도망하여 안전을 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가서 안전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창세기 39장에 요셉과 그를 유혹한 보디발, 그 아내, 그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행동이 뭡니까? 도망쳤습니다.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벳시바를 간음하기 전에 그가 그 여인을 자기의 눈으로 음행의 죄를 짓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음행 피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도망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도망쳤나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공을 잘못 차서 옆집 유리창을 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게임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임인 줄 몰랐어요. 유리창 하나가 깨지니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싹 다 사라져. 다 도망친 거야. 저도 도망쳤고 우리 집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떨면서 혹시나 나를 찾아오면 큰일 나는데. 한 10분 후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우리 어머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따라 하면서 제가 싹 봤더니 저희 어머님의 지갑이 열리면서 유리창 값을 어머님이 내주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좀 이상. 제가 왜 이 축구 얘기를 하냐면 제가 내일부터 새로운 운동을 하려고 어제 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축구한다는 생각이. 이제 눈이 와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회자들 축구에 좀 가려고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준비 끝나고 집에 축구화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진 않더라고요. 축구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한다는 그 떨리는 마음에 축구화를 찾으면서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생각나. 비겁하게 도망갔어. 근데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음행의 자리,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라는 겁니다. 도망쳐야 된다는 겁니다.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약하고 싶어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드시고 드세요. 다 드시고, 몸 있는 분, 살아있는 분 손 드세요. 오른손 드시고 제가 하는 말 큰 목소리로 서약하길 바랍니다. 나의 몸으로 감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다시 할게요.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다시 드세요. 나의 몸으로 감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입술입니다. 악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눈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눈입니다. 죄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손입니다. 죄 짓는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발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발입니다. 악한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손, 발, 눈, 내 입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몸의 한 지체라면 우리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 입술로 악한 말이 나오기 전에 입을 꽉 깨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세요.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보기 전에 눈 감으세요. 그리고 그 보는 것을 그냥 머리로 갖다 박으세요. 도망치세요.
세 번째, 여러분의 손으로 악한 행동, 그냥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냥 달려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발로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는 거 보면서요, 그 발걸음을 멈추세요. 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워런 월스비라는 미국의 목회자와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귀의 경우는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할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유혹은 피해 달아나라. 저는 선포합니다. 음행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피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망쳐 가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 입을 꼭 닫고 사세요. 차라리 눈을 감고 사세요. 차라리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는 곳에 음행의 유혹에 쓰러진다면 그냥 집에 꽁꽁이 묶어 계세요. 격리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손, 발, 눈, 귀 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몸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몸.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the temples of the Holy Spirit? 바울은요, 교회가 성령이 계신, 즉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이 말은요, 성령이 계신 전, 즉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가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교회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뭡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주의 교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혹시 여러분 이런 교회 있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뉴저지 온누리 교회지만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몸에 성령님께서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성령님이 내 몸에 들어오셨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You were bought at a price.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이해하면 말씀이 쑥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어떤 노예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일단 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분을 얘기할 줄 몰랐는데 킴 카다시안이라는 유명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TV쇼에 나와서 왜 자기가 타투를 하지 않느냐고 한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당신의 몸에 타투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킴 카다시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벤틀리에 범퍼 스티커를 붙이겠나요? 이 자매가 신앙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이분의 삶이 성경적인 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이 자매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게 뭡니까? 자신의 육체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벤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비싼 차들 보지만 범퍼 스티커를 붙인 차는 못 봤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범퍼 스티커 붙여있는 차들 보면 별 볼 일 없는 차들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중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값비싸게. 여러분 되게 비싼 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싼 분입니까? How much did he pay for you? He paid his life for you.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 통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흡연율입니다. 20년 전에 전체 성인의 남자의 35.1%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2019년에 가니까 21.5%로 한 14%가 줄었습니다. 저는 딱 이거 보면서 이건 신앙 때문이다. 야, 신앙이 생겨서 담배를 끊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도요, 몸을 생각하면서 몸에 해로운 담배를 끊고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술 얘기할게요.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주류 소비량입니다. 2008년에 9.5리터였습니다. 근데 10년간 2018년이 됐는데 1리터가 줄었어요. 8.5리터. 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줄었습니까?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끊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왜 목사님은 술과 담배를 우리 천주교 신부님처럼 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몸을 예수의 피로 사셨는데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않고 담배를 사야겠다는 그런 유혹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 뭐가 들어가고 뭘 마시고 뭘 피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을 때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면 끊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벤틀리 아닙니까? 벤틀리에 범퍼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킴 카다시안이 얘기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술과 담배, 오늘 메시지는요, 술과 담배 끊으세요가 아니에요. 술과 담배 말고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를 한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은다?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 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신 그 피의 몸의 모습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멈추세요. 몸을 바르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절에 제가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마지막에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도전합니다. 이번 주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onor God with your bodies.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막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기를 바랍니다.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몸의 모습,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육체를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몸입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으로 주를 섬기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오늘 건강하세요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건강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